오늘은 열왕기상 7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본문도 지금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이어서 왕궁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9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제가 제3, 제4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본문을 읽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고 왜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내용을 남기셨을까요? 이 한 가지 질문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질 수 있고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아니죠. 우리의 무지 때문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해 못하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꼭 한 번씩이라도 읽어보고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 의미가 마치 파노라마 같이 펼쳐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솔로몬의 궁전에 대한 모습이죠. 그 성전, 궁전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다. 건물 벽의 내면과 외면을 일컫는 것인지 궁전의 안쪽 지역과 바깥쪽을 말하는 것인지는 분명치가 않지만 이 두 가지 다 포함한다고 보면 문맥상 자랑스러울 수 있겠죠. 즉 2절부터 8절에 소개된 모든 건물의 내면과 외면을 통틀어서 지칭한 그런 말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다. 여기서 귀하다는 것은 valuable, 가치 있다, 또 값비싸다, 희귀하다 그런 뜻이 모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돌도 그런 돌이 많죠. 돌을 모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축마다 필요한 돌이 다 다르죠. 사실 요새는 시멘트로 다 짓지만 그 멋대가리 없고 참 사실 그런 거예요. 돌로 지은 것들이 정말 품격 있고 멋있죠. 다듬다는 것은 자르다는 말이죠. 이 돌의 울퉁불퉁한 부분들을 잘라내어 고르고 반듯하게 만들었다. 이런 기술에 대해서 항상 고고학자들이 의문을 제시하죠. 도대체 그 시대에 어떤 기술이 있어서 이런 것을 자꾸 궁금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보고 또 놀랐어요. 톱이 있었나? 이 톱지라는 소리에서 유래된 의성을 하고 이 톱이라는 가라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떤 톱인지 그 모양은 알 수가 없죠. 참고로 당시 애굽의 톱은 한쪽 날만 있었고 후대에 니무롯에서 발견된 톱은 양날을 가졌다. 고고학적인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 기록상 톱은 다윗 때에 이미 사용되었음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초석에서 처마까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있다. 초석은 기초석이죠. 건물의 다른 부분들이 이 의지에서 세워지고 연결되는 큰 돌을 말하는 거죠. 처마는 여러분, 처마 요새 아이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처마, 지붕의 돌출부를 말하는 거죠. 또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외면은 여기서는 이 성전의 바깥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겠죠. 본절이 궁전의 건물 및 공간 전체를 보여주려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큰 뜰이 왕궁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뜰 전체를 지칭한다면, 외면이라는 것은 왕궁과 성전의 경계를 이루는 성전의 뜰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공동 번역을 봐도 여호와의 전의 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그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다. 귀하고 큰 돌이라고 했어요. 10규빗 되는 돌과 또 8규빗 되는 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담은 귀한 돌, 백향목도 있다. 기초석이 그냥 귀하고 큰 돌로만 묘사된 데 비해서 그 위의 돌들은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 조금 다르게 묘사되어 있다는 것도 자세히 보면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전 기초석의 경우를 염두에 둘 때 왕궁의 기초석도 다듬지를 안 하지는 않았겠지만, 기초석은 눈에 보이지 않거나 땅 속에 박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거칠게 다듬어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 기초석 위에 세워지거나 꾸며지는 돌들은 이것보다는 매끄러울 뿐만 아니라 작았으리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12절 봅니다.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의 궁에도 성전과 마찬가지로 2개 이상의 뜰이 있던 곳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는 이유는 여기 큰 뜰이라는 표현 자체가 보다 작은 어떤 뜰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 또 8절에 다른 뜰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큰 뜰은 분명히 건물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뜰을 가리킬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듬은 돌 3켜, 성전의 안뜰과 동일한 방식으로 담을 둘렀음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추측하는 것이죠. 뭐뭐 같더라.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 그 성경에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서 100%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여기 주랑이 바로 성전의 낭실을 말하는 건지 궁전의 주랑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인지 확실하지가 않다는 거죠. 13절을 보면 13절과 14절 본문이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왔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왕의 대리자로 보냈다는 거죠. 왕명을 받들어 수행하는 사절, 사신, 역사 이야기를 볼 때는 많이 나오죠. 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 사도라는 뜻 있잖아요. 사도라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아파설이라는 말이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람의 이 솔로몬이 특별히 두로왕에서 요청해서 데려간 중요한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히람은 제조 전문자예요. 굉장히 그 시대에서 뛰어난 그 두로왕 히람과는 동명이인이에요. 뭐 그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히람은 모세 시대의 성막 제조 기술자인 브사렐과 비교될 수 있는 인물일 것 같아요. 놋뿐만 아니라 금, 은, 동, 철, 돌, 나무, 천을 다스리는 일들이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의 장인이다.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그 정도로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히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이 나올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어느 정도 사람인지 알겠죠. 그 백그라운드 설명되죠. 근데 두로에서 이 사람을 불러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금 이 금을 다루는 기술에 있어서 두로가 이스라엘보다 앞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런데 히람은 여기 보면 단순히 탁월한 기술자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사람이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기구들을 제작하는데 가장 적합한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 히람은 두로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 사람이었다 하는 것도 추측할 수 있어요. 만약 그가 두로라는 이방 국가잖아요. 여기 살면서 그곳에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면 이 사람이 아무리 솔로몬이 초청했다고 왔을까? 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온갖 장식품과 기구를 만드는 일에 참여했을까? 안 했을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신은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터전,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참 어려운 결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그 대단한 결단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결단이라고. 즉 두로에 살던 그에게는 이 자신의 고향인 두로를 떠나서 외진 이스라엘로 올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뭔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누구의? 히람의 어머니의 교육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이건 모세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서 키워지잖아요. 그때 누가 들어가요? 어머니 요게벳이 같이 따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머니의 교육의 중요함을 언뜻 보게 되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 여인이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키고 있다면 그 집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처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이. 여인의 힘은 이처럼 때로 남자를 훨씬 능가할 수 있다. 위대한 아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히람은 오늘날로 따지면 혼혈이에요. 아버지는 두로 사람,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아버지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접받기 힘든 출신 배경을 지닌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당대 최고의 장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성전 건축에 귀하게 쓰셨다. 이게 오늘 보면 핵심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다 쓰임이 나타나 있는 책이에요. 솔로몬도 장자가 아니잖아요. 적실소생도 아니고. 그죠? 다윗과 가늠한 여인의 아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참 성경이 때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히람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이고.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다.
이 건물이 만민을 위한 만민에 의한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것을 잘 살려서 역량을 키우고 준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최상의 기술로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 기구들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기구가 지혜와 총명을, 재능을 지닌 히람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모두가 히람이 솔로몬의 부름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결국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부름받은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우리의 은사와 재능이 사용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닌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최상의 선물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지닌 최상의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쓰다 남은 재능, 시간 이런 것을 드리는 하찮은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야 할 사명이 바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자신이 가진 최고의 은사와 재능을 드려야 할 것이에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도록 준비하며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그래서 매일마다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도 부름받아 구원받았고 부름받아 어디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과 정직하지 못하고 머리로 인간의 의로 나타내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과 왕궁을 지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무언가를 짓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은 오늘도 기억하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술을 잘 끝낸 우리 서집사님 회복할 수 있도록 온전히 다 고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